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무더위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 내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머리 숙인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시간을 갖습니다. 헌금 복원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축송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헌금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람될 성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창조하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참 예배자가 돼서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보는 것들마다 염려요 근심이요 불안이요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파리 올림픽에 나가 있는 우리 국가대표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선전하며 열심히 싸워가며 선의의 경쟁을 하며 이 나라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메달을 따든지 메달을 따지 못하든지 국가를 대표해 나가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온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씨는 너무 많이 더워서 모든 이들을 염려케 하고 또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씨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해서 이 폭염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며 또 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자리를 복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들의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와 싸우니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 위하여 올라와 싸우니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면서 계속 안전 문자가 계속 옵니다. 폭염이다. 나가지 마시오. 또 물을 꼭 준비하시오. 이런 여러 가지 문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더운 여름은 필요하고 또 여름은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잘 우리가 행동을 하고 또 지혜롭게 판단해서 어려운 때 힘든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롭게 하루하루 잘 몸을 관리하면서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고 붙들어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사를 자주 하시나요? 보통 자주 안 하시죠? 근데 이사를 자주 해야 돼. 왜? 묵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되거든. 우리 집사람이 이번 이사 때에 뭘 버려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버려. 뭐 살펴보자가 없습니다. 버려. 왜? 묻는 것은 2, 3년 동안 써본 일이 없는 물건이야. 그러니 써본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버려. 하여튼 엄청나게 갖다가 버려. 엄청나게 갖다가 버려. 구석구석에 왜 이렇게 많이 쟁여놨는지. 아니 지난번 이사 때 집어놨던 것을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물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거는? 그럼 못 써요. 다음에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새 거래도 있잖아요. 새 거래도 오랫동안 묵혀두잖아요. 그러면요 작동이 안 돼요. 이상이 생겨요. 그게.
그래서 버려. 그리고 또 물어요. 필요하면 사. 두 마디로 끝냈어. 버려, 사. 그래서 버린 것도 많고 다 버리고 나니까 또 필요해서 또 산 것도 있어 또. 그러면서 공간을 채워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붙들어야 할 것을 또 잘 붙들어야 돼요. 이걸 잘 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삶이 기쁨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내 인생의 삶에 뭔가 뿌듯하게 남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을 붙잡지 못했을 때에 언젠가는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 가게 되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있었답니다. 400년이 넘은 나무인데 400년이 넘는 동안에 벼락을 14번 맞았대요. 제 고향이 있는 김천 금능군 간문면 남곡동 거기에 가도요, 입구에 미루나무는 아니고, 미루나무는 국회 아니고 이렇게 정자나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가운데 군형이 뻥 뚫렸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6.25 때 포탄 맞아서 그렇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포탄을 맞아가지고 불이 타서 가운데가 뻥 뚫렸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그 지역 이제 내에서 그 나무를 잘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영양주사도 놔줘요. 더울 때 있잖아. 이때는 영양주사를 막 꽂아가지고 링거를 맞아요. 사람도 못 맞는데 나무에 링거를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호를 하고 세심하게 살펴요. 썩은 데는 다 긁어내고요. 거기다가 이제 뭘 바르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발라가지고 그다음 그 안을 채워놨어. 지금은요. 꽉 채워가지고 비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엄청나게 나무가 굵어요. 여름만 되게 되면요, 거기 한 100여 명이 앉아도 그늘이 될 정도로 나무를 뻗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오래된 나무는요, 가을이나 봄 되는 뭘 걸어요? 치렁치렁 뭘 걸어요. 걷다가 치렁치렁 뭘 걸어요. 그래가지고 꽹가리 장구 치면서 뺑뺑뺑 돌아요. 그리고 비나이다 뭐 놓고? 돼지무리 놓고. 참 그런 나무가 있어요. 저희 고향에도. 그와 같이 이 콜로라도 주에도 지역 사람은 나무가 있는데 400년 동안 살아있는데 14번이나 번개를 맞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참 귀하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무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시름시름 말라가더니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아깝잖아요. 좋아했던 나무고 사랑스러운 나무였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 전문가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나무 안에 손톱만한 흰 딱정벌레가 있는데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시켜가지고 그 흰 딱정벌레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나무를 갉아먹어가지고 죽게 된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외부적인 환경이 내게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고 나를 힘들게 만들게 됐고 어떤 때는 실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이런 많은 삶의 고난들이 외부적인 영향, 외부에서 뭔가 나를 안 좋게 만들고 나를 공격해서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문제가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오히려 내 믿음을 더 아름답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외부적인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실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 또한 바른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성공의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계속 실패에 빠뜨리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염려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은 어떻게 우리를 실패하도록 무너뜨리는가? 성경에 두 사람이 있게 되는데 사울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야, 사울은 참 어리석고 미련해, 뭔가 실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거든요. 아무나 뽑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크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하나님 뽑으신 사람이 사울 왕이, 그는요 기골이 장대하다 그랬어요. 얼굴도 잘생겼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다 떠받들 만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첫 번 전투 길앗 야벳 전투에서 승리해서 암몬을 물리치고 길앗 야벳 사람들을 건져내게 되는 그런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왕을 잘 뽑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잘 주었다, 이렇게 칭송받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무너진 것이 왜 무너졌느냐? 염려 때문에 무너졌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길갈로 불러 모았거든요. 전쟁을 앞두고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일 후에 제사 드립시다 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지금 제사를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7일 후에 드리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예, 그렇게 합시다 하고 7일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날이 됐는데 사무엘이 올지 않나. 백성들도 야, 7일 후에는 제사 드리고 전쟁으로 나간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잡고 있는데 제사장이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전쟁을 할 거야 말 거야, 바빠 죽겠는데 불러 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투덜투덜 그러다가 에이, 전쟁 안 하나 보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떠나가게 되는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떠나가게 되면 전쟁을 누가 할 것인가? 백성들이 떠나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한, 왕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에 그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왕에게 중요한 것은요, 왕권이에요. 왕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백성들이 흩어져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리니까 백성들이 설왕설래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의 마음의 염려, 백성들이 떠나가면 누가 전쟁을 할 것이며 내 힘은 어디에 있는가? 내 힘이 흩어져 버리고 있구나. 그 염려 때문에 제사장만의 고유한 고난인데 같은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 고난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요, 왕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 같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 생각해서 제사를 왕인 그 자신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기름 부음 받는 이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이 기름 부음 받아요. 목사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다 같은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장로님이 기름 부음 받는 것하고 목사로 기름 붓는 거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게 돼요. 장로님이 나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말 어리석은 일들을 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사울왕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 드리는 이유는 백성이 다 떠나가게 되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왕권이 유지될 것인가, 이 염려가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요, 언제 인정을 받느냐, 전쟁에서 이기면 크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백성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염려가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울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약속할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재산 늘려가면서 열심히 잘 삽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애가 없어요. 아니, 가축은 늘어나는데, 양은 늘어나고 소떼는 늘어나고 집은 왕성해져서 자기 하인도 많아지게 되고 자기 개인의 군사, 아브라함에게는요 군사도 있었어요. 왜? 재산이 많으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사병, 개인의 군사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민족을 많게 할 거라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 없었느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소. 즉 경도가 끊어졌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대체로 얘기하게 돼요. 나는 못 가지니까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에게서 당신의 자녀를 얻어서 이 기업을 세워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자, 그 제안을 하게 될 때에 사라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제안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할까? 아마 이렇게 혹시 얘기하지 않을까? 사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당신이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갈에게서 자녀를 낳아서 우리의 기업으로 삼읍시다 했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그러지 뭐. 그리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라가 또 왜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축은 늘어나고 재산은 늘어나고 자기의 부부아들은 늘어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돼요? 왜 없을까? 사라는 가장 먼저 불안을 더 느낍니다. 경도가 끊어져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안이 증폭돼서 아브라함에게 차선책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선책을 제안받은 아브라함도 자신의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불안, 그 불안이 있었거든요. 염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선책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차선책을 선택함을 통해서 어떤 불행이 오게 됩니까? 에서가 나지만은 에돔 족속이 돼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괴롭히게 되는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말씀의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지만 그 결단도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서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말, 세상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손쉬운 차선책을 택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문제예요. 내 생활 속에 염려가 오게 되고 근심이 오게 되고 불안이 차고 넘쳐오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면요, 유혹에 빠지죠. 불안하게 되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납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 버리는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거짓말도 왜 하는 줄 아세요? 염려가 오고 불안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염려, 근심, 불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 것인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돼.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버리세요. 쉽지 않죠? 근데 버려요. 어떻게 버렸느냐?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하죠.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언어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던져버리지 못하고 그를 안고 있으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짐을 던져버려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는 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러나 신앙,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그랬어요. 민족의 고난 앞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신을 던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던졌더니 자신의 몸을 던졌더니 맡기고 던졌더니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도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은요,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공동묘지하게 되면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거기는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요. 날마다 찾아와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살기도 싫을 때가 있었어요. 처자식이 있는데 살기도 싫을 때가 있는 그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내 인생의 삶이 캄캄하고 선택할 길이 없고 뭔가 열려지지 않고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 앞에 선 사람의 그 심정을 아시냐고요. 한강 다리에 가서 보게 되면요, 글이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또 맨 마지막 중간에 뭐겠어요? 전화기가 있다는 거, 전화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글귀들이 있잖아요,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목사지만은 캄캄하고, 목사지만은 참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확신이 없고, 그럴 때가 있을 테니까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10여일을 거진 밤을 새면서 기도했다고. 낮에는 출근해서 부목사니까 출근해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갈멜산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10여일을 보내게 될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캄캄했던 그 굴이 있잖아요. 환하게 밝아지면서 나 또한 환하게 변화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는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에 누가 되지 않게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모여 입히느냐? 내가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녀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그냥 둘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병 들어서도 맡기는 거예요. 아파도 맡기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말하는 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된 내용은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하나님께 던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리세요. 그냥요.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하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첫 번째 붙들어야 할 것이 감사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자, 기도와 간구, 구할 것 아뢰라. 이것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밭, 감사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구해. 감사를 내가 붙잡아야 돼요. 감사가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가 깨달아져야 돼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나요?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 병이 들어도 감사, 죽음이 눈앞에 놓였을지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일이 참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은채가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뭘 이렇게 주일학교 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찾아내가지고 물건도 있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제 애들, 그 어린 아이들이 놀도록 분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물을 보면요, 물이 쫙 내려와요. 재밌잖아요 이게. 그걸 살라 그랬었는데 제가 그거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뭐라면, 집사람이 문자를 보냈어. 제가 보내지 말았는데, 그렇게 고마우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보내지 말라도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와서, 아이고 뭘 원하시나요? 그래서 원하는 게 없다. 그냥 장난을 한 거지. 그랬더니 그러면 손에 가볍게 가겠습니다.
문자가 온 거예요. 아니 그 문자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야 된다. 지 엄마가 얘기했는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없어도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볍게 갈게요. 근데 우리 집 간식은 다 걔가 사와. 하여튼 빵이니 아이스크림이니 그냥 다 사대. 우리는 빵을 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녀들이 사와가지고. 딸이 돈 버는 게 좋대요. 그냥 빨리 시집 보내야 되는데 집사람 보내지 말라 그러고 저는 빨리 가라 그러고. 근데 하여튼 그래요. 자, 고난이 와도 병이 들어도 죽음이 앞에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아요. 더우세요? 더운 것도 감사해야 돼요.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얼마나 좋아요. 추운데 에어컨 바람 틀어봐요. 그러면요 에어컨이 원수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붙들어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데를 지나가면서 감사. 파리에서 얼마나 감사의 소리가 막 울려 나와요. 그죠? 양궁에서 그냥 동메달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1점 차를 줬잖아요. 그냥 그거까지 땄으면 금운동 다 싹쓸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프랑스에 하나 준 거예요. 동메달 그냥 1점 차이로 그냥 이렇게 감사를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던 주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알고 있지만 기도는 하질 않아요. 가장 좋은 열쇠, 맞는 길을 들고 있지만 그 맞는 길을 사용하질 않아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왜? 기도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시기, 기도를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것이고 너에게 평강의 길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길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 맞는 길을 줬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 그럼 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예요.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소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안 붙잡아요. 맞는 길을 줬는데 사용하질 않아요. 그냥 대충 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나.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안 하신다니까요. 기도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순간에 나를 죽이셔도 그 죽임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을 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20년 동안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가 부자가 됐습니다. 아내도 4명이고 아들과 딸도 많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일 터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다 재산을 세 대로 나눠 또 다 보냅니다. 재산도 보내고 부인도 보내고 자식도 다 보냅니다. 형이 죽이면 죽이라고 다 보내요. 그런데도 염려가 없어지잖아요. 강을 못 건넙니다. 이때 그가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천사 씨름하면 그 천사를 붙듭니다. 해가 뜹니다. 천사는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붙잡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탈골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래도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놓지 않겠다고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붙잡습니다. 천사가 그를 축복합니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마. 야곱은 꾀쟁이거든요. 꾀쟁이. 꾀를 갖고 살았어 그때까지.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축복하니까 야곱의 손을 놓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형을 만납니다. 형이 그를 안습니다. 화해합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붙잡아야 되고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여시게 만드셔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 은혜로움을 기억하면서 이 8월을 지나시고 또 올 한 해를 지나가시게 될 때에 감사를 붙들고 기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염려, 근심, 불안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치고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염려를 버리고 감사와 기도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의 근심, 염려, 불안 다 물리치고 평강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생업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세계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